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정리하자면 너희들이 정말 은혜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또 모든 비방하는 말,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이제 너희들이 거듭났다면 너희들은 그런 것은 다 벗어버리고 누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너희들이 뭘 사모해야 되냐?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냐? 아주 초보적인 구원이 아니라 아주 성화되고 영화되고 단단해지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이 신령한 말씀 속에 뭐가 나오냐? 우리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내용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내용을 2장 4절, 5절, 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도 정말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상한 모습으로 왔다 그랬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 사람들에겐 버림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배로운 산돌이다. 리빙스턴, 보배로운 산들이다. 우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상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종이 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받는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도 야, 봐라. 너희들도 이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으셨어요. 핍박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버린 그 돌과 같은 그런 분을 하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교회에 아주 주춧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님을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남이 버린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해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냐?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버리고 믿지 않으면 그런 자들이 나중에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네. 이 당시 이 베드로전서가 전해질 당시 이 많은 성도들은 사람들이 버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도 버림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쓰고 있냐? 야, 예수님도 핍박당했지, 버림받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냐? 보배로운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버림받고 보잘것없는 취급당하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신령한 저주 사모하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서 거룩한 신령한 전을 이루는데 너희를 삼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신령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는 당연히 이 모퉁이의 돌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어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냐?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 28장은 어떤 배경에서 된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죠. 자,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잘못했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만 봐. 자기가 별로 원치 않는 말씀은 안 봐.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구절도 어떤 것만 보냐? 다윗의 자손, 또 만왕의 왕, 뭐 이러면서 뭔가 아주 그냥 힘이 세고 권세가 있는 메시아의 모습만 막 본 거야. 그리고서는 이사야 아까 42장 제가 얘기했죠. 장차 올 메시아는 어떻다? 그런 늠름하고 대단한 분이 아니라 얼굴이 상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상했다.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될 정도로 한심하게 보였다. 그런 분이 여호와의 종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은 안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기가 그냥 원하는 말만 보고 그냥 단단한 음식 같은 거는 안 봐, 소화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은 취하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살다가 보면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혹 어떤 하나님이 시련을 보내시는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심판을 받거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막 다급하게 된단 말이죠.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 베드로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있어. 뭔가 늠름하고 대단하고 만국을 뒤집어 엎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그런 말씀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챙겨가지고 그런 말씀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딱 만들어 버렸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막상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이런 주님이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는데 그때도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그때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어? 내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정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셨어요.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믿는 너희에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이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말 이렇게 정한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 정말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초라한 모습의 메시아를 보내서 엄청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복음 주시고 또 그들을 고난 중에 핍박당하게 함으로 세계 각처에 흩으셔가지고 쇠빠지게 고생하면서 그러나 눈물과 땀과 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전혀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그리고 여러분 정말 뭐 세상이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이런 모자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쟤네들 할 일도 되게 없다. 저렇게 재미없는 강의를 뭐 저렇게 듣고 자빠졌냐? 저기에서 무슨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이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씨름하다 보면 이러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볼 때도 한심하게 봤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한심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보냐? 세상이 예수님을 한심하게 보고 예수를 따르는 너희를 한심하게 보고 흩어진 자들, 나그네 같은 자들, 버러지 같은 자들, 짐승같이 사는 놈들, 무식한 자들 이러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택한 족속이다. 너희들은 세상이 조롱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내게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처럼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은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뭔 줄 아냐?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그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한심한 자리에서 불러내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잘난 것 없어요. 또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한심해요. 제자들도 아마 자신들을 볼 때 한심했을 거예요. 특별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정했던 제자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정말 쥐구멍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자신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철원아 누구야 너 나 사랑하니? 정말 너 내 제자 다음 나를 사랑하니? 이러고 물을 때 여러분들 감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초라해서 내어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저 그냥 속으로 그냥 어쩔 수 입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는 대답밖에 더 하겠어요? 한심해 보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흩어진 자가 아니야. 한심한 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는 한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만세전서부터 택하고 이런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신세가 어떻습니까? 세계 각처 고향을 떠나서 세계 각처로 흩어진 정말 홈리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또 대명천지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굴 속에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요? 짐승의 이하의 삶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한심한 자들이 아니야.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너희들은 그 메시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메시아도 초라한 모습으로 왔지만 그의 눈물과 땀과 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듯이 너희들도 이 땅 위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우리 호세아서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로 루하마, 그다음에 로 암미 기억하시나요? 네. 히브리어로 암미라는 말은 my people,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심판에 아수르로에 의해서 망하는 심판에 내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버리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근데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 루하마라고 해라. 히브리어의 로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리는 한이 있어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 근데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을 누굴 통해서 하냐? 이들은 한심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는 회복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약속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만일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실력, 공적, 어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참 우리의 구원 얻기가 힘들 거예요. 왜? 100%를 우리가 어떤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이 구원이 100% 완전히 우리가 확실한 것이 못 돼. 근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적이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잘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심함을 아시고 내가 해줄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이건 나의 약속이야.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구원이야말로 얼마나 확실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백성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백성 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서는 버려야 될 것은 버려라. 그리고 뭘 사모해라? 신령한 자처를 사모해라.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1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잠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벽을 향하여 이 가부좌로 앉아가지고 부처 모양으로 막 하고서는 앉아 있으면 육체의 정욕이 제어되나요?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또 좋은 방법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 말씀은 우리의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일단 사모하는 것이 성령을 쫓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소서. 나에게 깨닫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스물스물 더러운 정욕들이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의 삶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 막 바늘로 찌르고 내 마음을 자해하고 막 요가같이 몸을 꽈배기같이 베베 꼬면서 고행을 하면 어떤 육체의 정욕이 제어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모하고 이러다 보면 점차로 이 육체의 정욕이 제어됩니다. 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둘은 상극이야. 근데 내가 자꾸 성령 쪽을 쫓다 보면 육체 쪽이 사라진다니까. 이게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찌 살아야 되냐. 이 땅 위에서 피난 중이고 저 피난살이하고 환난 중 핍박 중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핍박 중에 살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뭐 선한 행실이라고 하면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그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했더니 그대로 했다. 그러면 선한 거야.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는 말이 선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똑 따먹었어. 그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악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말씀대로 하면 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악독, 괴휼, 기반이라 그랬죠.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망가뜨려도 내 욕심만 이루면 돼 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여러 유형이라 그랬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 남이 망가져도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방식으로 살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냥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남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를 향해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다 버리지? 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도 선한 모습을 띄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을 경험을 했냐 하면은 제가 저희 집에 방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에어비앤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 그래가지고 요 방 어떤 게스트 들여가지고 이렇게 자고 가게 하는. 근데 이제 게스트 중에 한 명이 좀 여러 날을 우리 집에서 유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 친구인데 백인인데
근데 젊은 애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또 그 엉클도 와서 제 신앙이 참 좋대. 그래서 크리스찬이 와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뭐 그 엉클도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밤이나 낮이나 집에 있든지 없든지 항상 불 켜고 다녀. 밤에 잘 때도 불 켜놓고 바깥에 나가서 놓고 또 대낮에 환한데도 방에 불 다 켜놓고 전기란 전기 다 켜놓고 또 샤워를 하는데 보통 샤워는 10분, 20분 하는데 얘는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한 1시간 동안 샤워해. 아니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전기 아까운 줄 모르고 남에게 피해가 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거 있죠.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사람들도 알아. 참 저 사람 귀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하는 일을 다 본다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도 보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도 보고 그래요. 예. 근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 중에서 또 고향을 떠나 이방인 중에서 나그네처럼 홈리스처럼 살면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산다는 거 참 어려운 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은 성찬식을 하잖아. 그런데 이 당시 네로를 위시해서 로마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이 어떤 로마의 화제에 이 책임을 뒤집어 씌웠잖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쁜 소문들을 막 퍼뜨렸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이야.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피를 퍼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먹는 자들이야. 이러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하는 것을 어떤 시체에서 피를 빼내서 피를 나누어 먹는 식으로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이렇게 시체를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 봐봐 쟤네들 사는 곳이 어딘가 무덤에서 살잖아. 저것들은 식인종들이야.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자들이야. 뭐 이러면서 막 비방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인간 이하의 사람들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그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왜곡해서 비방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일들을 당시 네로의 박해 AD 64년에서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된 게 AD 313년이니까 거의 300년 동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선한 행실을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선한 행실을 행하기에 아주 몸부림치면서 힘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할 때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로마 제국 아래 그 기독교 신자의 이 비율이 얼마나 됐는 줄 아십니까? 전체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의 시민들
그 비율의 9%. 그러니까 100명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91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9%밖에 안 됐어요. 근데 9%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 신자가 한 몇 프로 되나요? 제가 군목일 때는 한 25%까지 있었는데요. 전 인구에. 근데 이제는 퍼센테이지가 더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전 인구의 한 20%밖에 안 돼요. 그래도 5분의 1입니다. 로마는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기독교 신자가. 그런데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기독교 신자들의 그 숫자를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로마가 각종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매독, 성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로마가 그야말로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성병, 매독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기형아 이상한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거야. 비정상적인 애들이. 그리고 이런 매독 같은 거라든지 아마 그 당시에도 에이즈 같은 게 있었겠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가만 보니까 9%의 사람. 9%의 사람들은 뭐 귀족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들도 아니고 노예요, 사환이요, 사회의 하층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족관계도 깨끗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서는 로마는 망한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큰 결단을 내려서 이제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다 해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 안디옥과 뭐 이런 데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짐을 받게 된 것은 뭐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 중에서도 선행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던 그런 사람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참 미국에서 살기가 쉽지 않죠. 요즘 또 물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가스비도 오르고.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있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3절서부터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의 모든 제도도 순종해야 된다. 왕이나 이 왕은 뭐 기독교 국가의 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기독교 국가의 왕, 총독 이런 자들의 만든 명령, 제도에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비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총독도 어떤 자들이냐? 이들도 악행하는 자는 징벌을 해. 또 또 선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상을 주기도 해요. 세상에 있는 악한 군주도 뭐가 선과 악인지는 알아. 근데 이제 진짜 세상이 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를 선하다 그러고요.
선행을 하는 자를 악하다고 하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는 한은, 어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은 우리는 이 세상의 제도와 또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지배자들의 말을 우리들이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제도를 따르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가 만일에 그것을 역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트집을 잡아. 베드로전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란 뭐냐?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은, 또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책 잡을 것이 없나, 그 책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한 괜히 세상법에 그냥 어긋나고 세상법에 역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데 남의 집에 와서 전기는 다 켜놓고 샤워는 뜨거운 물을 1시간씩 틀어놓고, 그러고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상식이지. 그래서 세상의 상식, 제도,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순복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책 잡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합법적인 권위, 제도, 법 이런 거에 그 자유를 가지고 거기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악은 온갖 종류의 악덕을 의미합니다. 그 자유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오용해 가지고 악을 행하는 구실을 삼거나, 악을 행하면서 너 왜 악을 행해? 자유야. 이런 자유, 악을 행하는 구실을 삼거나 방종하는 구실을 삼아서도 안 된다.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자유를 제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정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이 땅 위에서 어찌 살아야 되나, 어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그 순전한 젖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더 힘든 명령, 더 어려운 명령, 십자가 지고 가라는 그 명령도 마다하지 않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 성도의 모습으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25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아직 남은 게 좀 남아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착한 일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심하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이 주어져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어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백성 되었사오니 이전에 세상에 속한 악한 사고방식 또 악한 의식 어떤 악한 삶의 원리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고 깨끗한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이제 그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한다운 떡을 선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에도 더 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더욱더 상식적인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할 때에 우리는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리랑 목소리랑 다 잘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